1월 20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과 우리 기도회를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회로 온라인이지만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창세기 강해로 이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 또 인간 본성 속에 숨어져 있는 죄악의 문제를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 창조 때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또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몇 대가 흘러서 인간의 죄악이 창일하게 되어서 바벨탑 시대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친형이 친동생을 죽이는, 혈족이 혈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가 아니라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 내면 깊이 있는 죄악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악과 사건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선악과는 그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열등감과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와의 열등감과 시기심을 뱀이 이끌어낸 것이죠. 그걸 자극한 것입니다. 아담에 대한 열등감, 시기심, 또 아담 역시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 때문에 하와의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범죄의 특징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대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은 그 한 대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미 그 죄악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른 모양을 띠게 됩니다. 죄는 가인이 지었는데 그 결과 이 피 흘림,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동생 아벨이라는 것이죠. 이미 한 대 만에 죄를 짓는 사람과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차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영역에까지 죄를 넘치게 흩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 범죄와 차이점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 피해는 자기를 넘어서 남에게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의 본성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이 죄악의 근성이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읽으시면서 동질감을 느끼신 분, 역시 가인의 모습 안에는 내 죄성이 녹아져 있다. 나도 가인의 모습을 쏙 빼닮아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일가 친척을 스스로 살해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인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인의 그 죄악의 근성 본성이 곧 우리 마음, 모든 인류의 인간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다. 누구든 언제든 그럴 만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모두도 가인과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느냐라고 하면 죄의 결실, 죄의 결말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서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망 가운데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는 인류 모두가 스스로 자멸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지금 오시면 안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과학기술과 무기가 개발되어서 정말 어느 누가 핵 미사일 단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정말 그 버튼 하나에 모든 인류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대량 학살의 무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때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된 이 두 명의 제사, 두 명의 예배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이 짐승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고 흡족하셨다라고 그렇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 때문에 그런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의 태도, 제사를 드리는 목적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노란색으로 이 칠한 부분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 때문에 제사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드릴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편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제사를 준비하는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논의할 가치가 없고요. 오늘 말씀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제사가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제사 안에 함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를테면 우리 갈멜산 위에 엘리야와 또 우리 이방 제사장들의 제사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쫙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가인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마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아니면 이 농작물이 아주 흉작이 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결과를 확인하고 가인이 분노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4장 5절 말씀에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를 표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농사가 더 잘 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인이 그걸 알아차리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표했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 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질병이 걸릴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만 살아가는데 나는 교통사고도 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우리가 드린 예배와
신앙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읽고 가인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쳐 죽여? 아유 그런 사람이랑 나를 비교한다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발단이 되었었던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드러내지 않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똑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가인이 농사를 지을 때에 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담의 범죄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므로 땅이 합당한 결과를 내놓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풍족한 결과를 내주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헌금도 빼먹지 않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신앙, 어리석은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예배할 뿐이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의 중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이 분노하고 화를 낸 이유는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일이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을 허락하시고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철저히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 가인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사도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내가 줬으면 무조건 잘 받아야지 왜 하나님 따위가 내 제사를 안 받는단 말인가? 이런 오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장 4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태도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가인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굳이 그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싶은 자기중심성, 하나님조차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하고픈 죄성이 바로 원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잘못 꿰어진 단추는 그 다음 단추도 제자리를 잡을 수 없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다시 그 단추를 구멍에서 벗겨내서 제 위치부터 찾아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범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중에 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죄들을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의 범죄들을 가지고는 이 죄의 속성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단추가 저 수십 수백 개 번째 채워지는 잘못 채워진 단추를 아무리 살펴봐봤자 잘 죄의 속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4장의 범죄는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하여 바른 마음 자세로 바르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바른 해결법이죠. 그런데 가인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고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를 계속 잘못 끼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반성과 성찰 없이 자신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킨 존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래서 아벨, 동생 아벨을 빈 들로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그러자 가인이 아주 맹랑한 답변을 합니다.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동생의 행방을 저에게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행방을 물으신 것이죠.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가인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에 목적이 있으나 오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가인의 죄악이 크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큰 죄인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아주 그 심각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창세기 4장의 초점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너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를 삼킨 땅이 나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긴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억울하게 흘려진 피를 땅이 흡수하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몹시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왜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살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기억하여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파당을 짓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었던 일들은 사실 피를 삼킨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어디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취조하실 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인간 안에 깊이 숨겨진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창세기 4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추고 숨길 수 있는 죄악이란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까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인의 반응은 저에게 가해진 이 심판이 저의 죄에 비해서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제 추방할 텐데 너는 에덴 동쪽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 심판이 너무 저에게 과합니다. 저는 너무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쪽을 선택한 사람이 만나게 될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한 인간이 당하게 될 고난, 그 처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방황하여 정말 두려움 속에서 근근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죽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을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셨나요? 아니죠. 죽는다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우리의 기준에 달려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나버린 삶, 그 자체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목숨이 살았다고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죽음입니다. 자꾸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늘 복수에 대한 불안감, 자기가 남에게 저지른 그 죄를 남들이 자신에게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남들도 저지를 수 있겠죠. 그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끊어진 상태. 언제든 나는 내가 아벨을 억울하게 죽인 것처럼 남들도 나를 언제라도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공포를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의 운명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옛다 잘됐다 이놈아, 네가 아벨 죽일 때 이 생각을 했어야지.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를 절대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고 아주 너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 늘 네 옆에 나타나도록 내가 아주 그냥 잔뜩 신경 써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가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가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 가인을 죽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인과관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때에 만나게 될 생명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겠죠. 먹을 것, 마실 것, 짐승의 공격, 그 수많은 것들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응축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내는 것, 그가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져서 죄가 또 더 큰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넓어지고 커져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거기서 그쳐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상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확산되고 파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서 완벽하게 종말을 맞습니다. 완벽하게 구원 계획의 마침표가 십자가 위에서 찍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동생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죄악이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악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매여 있는 인간들이 있고 그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울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우리의 에너지와 삶의 노력이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난동을 수없이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그 죄악에 사로잡혀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악의 그 깊은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십자가 위에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죄악을 통제하며 죄악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노래 한 곡당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음악이 바뀌면 눈을 뜨시고 다시 새로운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